아침 든든하게 드셨나요? 식사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영혼이 탈탈 틀렸다, 아니면 더 이상 쥐어짜낼 힘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이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올해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이 돼갖고 또 레카차가 와갖고 충전을 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고, 작년에는 또 우리 승합차가 엔진이 과열이 돼갖고 완전히 연기가 펄펄펄 나오고, 그래서 엔진을 교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가 나가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을 지내버리면요, 문만 열어놔도 이 방전이 되어지거든요. 이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빨간불이 켜지면 운전자는 잠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엔진을 식혀야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이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7일째는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인간의 단순한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얼떨결에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올해는 폭염이 120년 만에 40도를 육박하는 엄청난 이 폭염을 속에서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를 섬기느라 교사들과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보내고 쉼을 얻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좀 더 영적으로도 멀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도 하지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일상의 중압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직장에서는 좀 더 실적을 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중압감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재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회마저 왜 이런 실적을 좀 내지 못하느냐고,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다그친다면 사실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많은 어떤 사역으로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이런 실적을 못 냈느냐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뒤 모든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3절까지 밖에 이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앞뒤에 있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힘이 무엇인가? 또 이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진정한 어떤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먼저 보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30절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무슨 사건을 구했는가 하니까 바로 앞번에 있었던 사건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이 사역의 어떤 성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이런 먹지를 못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못 먹었으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을 보내고 나면 4시나 저녁 4시나 5시가 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파요? 사실 낮에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밥이 부실하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많이 먹었던 그런 점심때라도 주일만 되면 그렇게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배 안 고프십니까? 그 시간에? 왜 그럴까요? 주일날 잘 쉬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여러분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한 일을 평상시 때 하지 않는 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탈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 30절을 다시 3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다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고 가서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낮에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깜빡 까먹어버리고 식사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밥도 주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먼저 예수님 지금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제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31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라? 잠깐 좀 쉬어라.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변가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치겠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저라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왜 3번 부인했냐?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아침 드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맛있는 식탁을 차려놓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너 밥 먹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제가 이번 호주에 가서 참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호주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썰물 때에 이 섬과 이 육지가
길이 되는 그런 섬이 있더라고요. 그곳으로 갔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 이 해변가에 전기 그릴로 이렇게 꽤 큰 전기 그릴로 공짜로 이렇게 거기서 전기를 켜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햄버거, 소세지 이런 것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옆에 물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저대 일행을 저 섬까지 좀 여행을 좀 실컷 좀 밀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좀 거기 가보라고. 그 사이에 밖에서 소세지를 굽고 빵을 구워놓고 막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다 이 장면이 그 장면이 해변가에서 아주 아름다운 우리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지만 딱 그 장면하고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거죠. 식탁을 차려놓고 밥 먹어 준비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말씀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경쟁해야 되고 매일 사람들하고 시달려야 되고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내어서 고향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면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고 아들이 그 어떤 모습을 보고 막 뭔가를 꼬치꼬치 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온다라는 자녀가 온다라는 아들만 오면 안 되죠. 딸도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려오면 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텃밭에 가고 고추를 따고 장독대에 가고 된장을 퍼와서 맛있게 된장국을 끓이고 그러면 밥을 갓 지은 밥을 또 평소 때 이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반찬을 만들어 놓고 한 상을 차려주는데 여러분 이 자녀가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밥 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된장국을 한 그릇 이렇게 한 숟가락을 떠면서 눈물을 뚝뚝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밥상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밥 한 끼가 참 놀라운 어떤 회복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그 밥 한 끼가 수고했다, 괜찮다, 내가 네 편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은 그 어떤 휴양지가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차려주신 밥 한 끼 먹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휴가에는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집밥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밥을 드셔야 합니다. 말씀 한 끼, 기도 한 끼, 예배 한 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진정한 쉼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분명히 이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광야, 외딴 곳,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은 결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좀 따로 가거라. 따로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어떤 평소 때의 어떤 그 삶의 패턴을 보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혼자 가십니다. 혼자 한적한 곳을 가셔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평소 때는 언제나 우리 주님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왜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그 누구도, 그 누구하고, 여러분, 누구의 개입이 필요 없는 그 만남을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이죠. 골방, 여러분 다락방 뭐 이런 개념이지만 사실 골방 기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곳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다른 것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다른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쉼을 단순한 소비나 자극적인 오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좋은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하루 종일 영상을 보고 하루 온종일을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렇게 휴양지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만 쉬는 것은 돌아왔을 때 더 큰 허무와 영적 피로를 가져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의 육적인 피로는 분명히 이런 어떤 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육적인 피로는 여러분 그런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인 피로, 정말 영적인 안식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안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안식은요, 주님께로 와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쉬어라 명령하기 전에 먼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2 사람이 같은 날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채용 공고를 뒤지고 경제 뉴스를 확인하면서 밤새도록 다음 직장을 어디에 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새벽까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며칠을 지나자 몸이 더 지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지요.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방법을 먼저 찾고 한 사람은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돈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하는 길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잠 못 드는 밤을 여러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안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이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그 목적은
사명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잠깐 쉬어버리면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내가 이제 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곧 다음에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아침부터 밤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고 온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럼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 제자들 눈에 그 무리가 보이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배고파 정말 지쳐있는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배고픔을 어떻게 이 제자들이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내서 저 촌에 내려가서 그 마을로 내려가서 뭔가를 좀 사 먹고 돌아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배고픔을 먼저 본 것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해결 방법은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요, 뭔 일을 하실 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말밖에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밖에 안 해. 그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성도님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가 또 생긴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떼어주는데 12명이 5,000명한테 떼어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일거리 또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지만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먼저 자신들이 쉼을 경험했고 그 배고픔을 바라본 것은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방법 좀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저 마을로 가고 좀 사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도 그 다른 제자가 그 얼마나 사제 와야 먹겠냐.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줄 수 있다 하면 떼어봐라. 이런 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봤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뜻되는 일이 여러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여러분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요. 일을 해도 전혀 여러분 일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힘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참 되는 것이 우리가 잠시 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이 교회가 무너지겠지. 아주 교만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잠시 직분자가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7년이 됐다고 2달 안식년을 가고, 오늘 우리 협동 목사님이 고아중앙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 안식 달을 갖는다고, 한 달 안식 달을 갖는다고 설교를 하러 가셨고, 우리 김창렬 목사님은 개편교회 지금 가 계셔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지금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해주시고, 협동 목사님도 다른 교회고 지금 아침에 설교를 해주셔요. 그럼 저는 14년을 보내면서 한 달을 안식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강예상을 비우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교만한 착각인지 모르는.
여러분, 아마 옆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식을 하고 쉬고 오면은요, 그 다음 사역을 더 기쁘게 더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말고 올 연말에 대해서 목사님, 이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이번 1년을 좀 쉬면 어떨까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던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와서 목사님 한 달간만 좀 쉬게 해주세요. 1년만 좀 쉬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도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1년을 쉬고 2년을 쉬고 그럼 다시 복귀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 베드로를 해변가에 가셔갖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 가족의 냉랭한 신선, 친구들의 어떤 배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기조차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일터에서 너무너무 회사 직장의 일이 힘들어서 좀 낳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 못 들어 하면서 끙끙 앓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문턱에 오가면서 언제쯤 건강이 회복될까? 그렇게 건강이 염려되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한적한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잠깐 쉬어라. 좀 쉬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은 실적을 내야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다그치지만, 교회만큼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